2월 4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명지대학교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통독을 할 때 이러한 난해한 구절들이 종종 장벽이 되고는 합니다. 하여서 오늘 이 아침 묵상은 이런 성경 묵상과 통독에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구절들 함께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진전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아 죽게 되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지요. 이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 부활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떠나신다 이런 말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기에 근심이 됩니다. 왜 주님이 떠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은 아직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곳이 어디고 왜 떠나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그저 떠나신다는 말 자체에 걱정과 근심이 깊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근심만 되기에 묻지도 못하고 슬픔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당신께서 떠나시는 이유, 그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의 떠나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먼저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그 죽음에 묶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승리.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고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떠나신다 함은 바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바로 5절에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라는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굳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꼭 승천하셔서 떠나셔야 하는가? 다시 사셔서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냥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섬겼으면, 이제 좀 더 나아지면 내가 그 열매를 먹고 누리고 행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기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존중받고 또 대우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있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아님을, 그 유익의 다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당신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정말 중요한 유익함, 본질적인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떠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도 기꺼이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주님께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행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저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제자들에게만 칭송과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그같이 사랑도 행하셨고 의로움과 능력과 선함을 행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능력,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성령을 보내고자 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어도 그 온전한 사랑의 사역, 의로움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자기 능력과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능력 가운데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역사 속에는 성령의 임재, 함께 하심이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은 우리도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삶과 인생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충만 가운데서 행하고 살고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그냥 제자들끼리만 모여 뭉쳐있고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끼리 좋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오셨고 오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세상을 향해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펼치는 일어나게 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난해 구절로 알려진 8절과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행하시는 일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즉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세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 죄의 열매들이죠. 예, 죄의 그런 열매가 맺혀진 이유, 그러니까 그 죄 자체는 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 열매가 나왔나요? 수치심, 죄책감, 그래서 핑계, 거짓말, 남 탓하기, 미워하기, 다투고, 싸우고, 저주하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깨뜨린 것이 죄이고 그 결과가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을 또다시 믿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 그것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으로 세상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성령은 의에 대하여서도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실은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언했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특별히 하늘로 승천하시는 사건을 통해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그 사건,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아버지께로 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사건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양 했던 사탄의 모든 권세가 이미 깨어지고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을 이기신 주님, 그 심판을 완벽하게 완료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이기는 듯이 보여도 이미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모든 깨달음,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모든 깨달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통치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미 심판하신 분도 승리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의로우심, 그리고 심판하셨고 이기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오늘 24절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주님,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면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원, 능력, 선하심을 더 깨닫게, 깊이 깨닫게 하사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와 참된 의로움과 능력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의로움과 구원과 능력 안에 더 풍성히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선하심과 능력과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